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니라.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먹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22장 이제 37절에 40절에 이제 아합 왕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긴 아합 기사 가운데서 이제 아합 기사가 끝이 나는 16장 29절부터 아합이 등장해서 22장 37절에 이제 왕이 죽는 그런 솔로몬 이후로 가장 긴 이 시대를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아합의 기사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건 앞에서 봤죠. 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느냐.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부친 시대에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을 맺고 아람에 다스리는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자,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을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의 어전 회의 장면까지 보이면서 이 전쟁이 가면은 왕이 죽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는 전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이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22장 전반부가 거짓 선지자들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예언이 서로 달랐습니다.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을 하면은 왕이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것은 무모한 전쟁이다. 말릴 적에 선지자들도 그렇고 왕도 미가야를 무시하고 박해하며
갔다 와서 이놈을 감옥에 감금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내가 이놈을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 엄포를 놓았죠. 그때 미가야가 과연 말씀대로 왕이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했을 겁니다. 전쟁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암시를 주는 말씀으로 앞부분에 28절에 끝이 났습니다. 자, 선지자의 미가야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여호사밧 왕이요.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전쟁을 하면 이긴다 그래서 말했지만은 마지막 미가야가 여호사밧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미가야는 이 전쟁을 하면은 비유로 말했죠. 목자 없는 양같이 되고 그들이 주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된다. 그것은 왕이 죽는다는 그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같이 동참하는 이런 부분은 여호사밧이 가지는 그런 이 부족한 부분이다. 얼마나 준비를 다 하고 이스라엘 왕이 촉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거기에 따라갔다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적군 아람 군대가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스토리를 읽을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에 이 불순종한 결과 일어나는 사건을 봐요. 이 전부 다 이게 지금 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아람과의 전쟁. 우리가 열왕기상 아합기사에서 3차례 걸쳐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도 아합과의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서 가장 융성하는 나라였어요. 그 아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는데 이제 아수르와 아람이 계속 팽창하는 그와 같은 시대고 국제적으로 그 영토를 넓혀가며 제국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활동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때예요. 그와 같은 때. 그래서 20장에 첫 번째로 아람이 침공을 합니다. 1차 아람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적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성산이 없는 것을 판단하고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을 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우리를 물건들은 약탈해 가되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는 거죠. 싸우지도 않고. 그러다가 벤하닷이 더욱 더 큰 욕을 합니다. 그 왕의 물건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 다 자기들이 가서 마음대로 약탈하겠다 그러는. 그러니까는 신하들과 회의를 해보니까는 신하들이 이제 왕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을 직감하고 싸우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영을 갖출 때 벤하닷이 대낮에 술을 마시면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큰 소리를 치면서 공격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죠. 그런데 이 아람이 침공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이 실패를 하고 퇴각을 합니다. 아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모든 면에서 강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국방력도 약하고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데 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보니까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했는데 사마리아는 산이거든요.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산에서 싸우지 않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2차 아람의 침공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선지자가 가서 아합 왕에게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반드시 싸우면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왕이 깨름직해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느냐. 첫째,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방 장관의 젊은 이 신하들, 그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싸우면 이긴다. 정말 그 말씀대로 했더니만은 2차 아람의 침공에서도 10만 대군이 몰살하고 나머지들은 피난을 갔다가 아벡 성에 숨었다가 그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10수만 명이 죽는 그야말로 아람이 대패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러자 아람 왕 벤하닷이 항복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아합을 이 주로 삼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난날 모든 내 아버지 때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조약을 맺었죠. 그것이 바로 2차 아람의 침공인데 여기에서 아합이 실수가 이 아람 왕을 하나님은 진멸하도록 하셨는데 그가 쉽게 또 그와 화친하고 그와 이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욕심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람의 것을 돌려받을 수 있고 뭐 이 조약을 맺으니까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이 책망을 받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벤하닷이 죽을 대신에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벤하닷의 국민들이 받을 그 이 고통 대신에 너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2차 침공의 결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3차예요. 3차. 이번에 3차는 1차, 2차는 아람이 침공했어요. 3차는 3년이 지났는데 약속했던 조약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 아버지 때 벤하닷 1세 때 이스라엘 오므리 왕 아합의 아버지를 때 이 길랏 라못을 빼앗아 갔는데 그 땅을 준다 해놓고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침공해요. 뿐만 아니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유다 왕을 연합해서 그래서 동맹을 맺고 이 사건 이전에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의 아들과 이스라엘 왕의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더 굳건히 하죠. 그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아합이죠.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부부. 그 다음에 거기에 딸이 누구냐 그러면 아달랴. 참 악명 높은 그런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아들과 이 둘이가 결혼을 시켰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남북 간에는 평화 조약을 자연스럽게 평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준비를 이 둘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 왕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한. 그러나 이 전쟁은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 전쟁을 금하라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려줬지만은 그러나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여기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었고 여기는 선지자 말씀을 무시한 대로 이 역시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들, 이 전쟁 기사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아닌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은 여기는 자연적 따라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이 하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을 봤죠. 자, 그와 같은 배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랏 라못으로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싸우러 올라갑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니 당신은 왕복을 입었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런 말씀도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해 봐야 돼요. 자,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 전쟁에 나가면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이 미가야를 막 입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감금시키면서 자기에 대한 불길한 예언을 하니까는 그 입을 틀어막고 그를 감옥에 넣고 그를 고통을 주는 고통을 줘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을 틀어막다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닭의 목을 비튼다고 해가지고 새벽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 선지자의 말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한 거야.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고 오히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처럼 그렇게 표시가 나도록 왕이니까는 뭐 머리에도 뭐 다르고 옷 입은 옷도 다르겠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서 이 말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 아합 왕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자신 대신 표적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 간악한 왕, 동맹관계 있으면서도 자기는 빠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표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16절에서 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냐? 진실한 것을 말하냐? 그 진실한 게 뭐냐? 이스라엘이 그러자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고 그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들었죠. 그 말을 들으니까는 이 아합이 그 말씀을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을 사람이 지금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단을 쓰고 꾀를 써가지고 지금 변장을 해서 그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장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어요. 자, 그러자 31절에 보세요. 자, 이것도 보세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아람 왕과 그 도시 국가의 32명의 왕들이 1차 전쟁할 때도 이들이 같이 왔는데 이제 이번에도 다시 함께 모여가지고 전번에 이 비굴하게 이 아람 왕이 이 아합에게 무릎 꿇고 나의 주라 그러면서 막 이랬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기억이 나서 그런지 어떤지 하나님의 그 이 영들이 역사해서 그런지 전쟁에서 오직 이스라엘 왕을 죽여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라. 너희들은 딴 거 큰 자나 작은 자 이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왕만 잡아라. 왕만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성취되는가. 자기들은 지금 전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32절에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이 왕으로 표시가 나니까는 집중적으로 아람 왕 벤하닷의 명령대로 그를 추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동맹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기가 의도로 아닌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도망을 갔겠죠. 자, 이 아람 군대는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왕처럼 잡아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세요. 아합의 작전이 성공을 해서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 자기가 죽을 텐데 자기는 탁 숨을 수 있고 변장을 해가지고 왕인 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왕이니까는 아람 왕들이 그를 죽여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완벽하게 아합은 자신의 꾀로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가 있었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 그런데 여호사밧이 도망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여호사밧의 잘못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아주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전쟁에 나가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나가겠다고 했던 그 여호사밧인데, 결과적으로는 미가야가 이 전쟁은 실패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과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도망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를 때 무슨 사투리 때문에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아람 군대가 추격을 멈추는 거예요. 아, 저놈은 아니다. 저놈은 가짜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다. 아, 저놈은 아니다. 아마 그 군인들 가운데 누군가 이 아합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금 유인당했다가 우리가 이 역습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더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저 경상도 사람하고 저 이 경기도 사람하고 말투가 다르죠. 북한 사람들은 말투가 크게 차이가 나죠. 여기에도 사투리가 아주 심해요. 베드로가 이 불을 쬐고 있을 적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따른 자가 아니다 하는데도 나는 그거 모른다 하는데도 딱 알아보게 네가 그거 맞네. 네 말투가 네 자신을 네가 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네. 얼굴로 보면 모르지만 말이 그래. 자, 어떤 방법인지 그들이 여호사밧 쫓기를 거치고, 여호사밧은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혼비백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솔기를 마친 자. 한 사람, 아람 군대 가운데 한 병사가 뭐 전쟁을 하니까 화살을 얼마나 많이 쏘겠어요. 그런데 조종해서 사격한 것이 아니고 무심코,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우연히 활을 당겼다고 하네요. 아무 의도하지 않고 적을 향하여 이런 화살 쏠 때는 보면은 쫙 집중적으로 대충 어느 지역에다가 그렇게 막 그 폭탄 터뜨리듯이 그렇게 쏘잖아요. 그 쐈는데 하필이면 이 화살이 왕이 이 변장한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의 솔기가 뭐냐 그러면 갑옷의 이 비늘 같은 그 이 방탄하는 그런 그 이 비늘 있잖아요. 그 비늘과 비늘 사이에 고개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아무런 그냥 천으로 되어 있죠. 그걸 뚫고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지금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의지하지 않고 싸웠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우연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화살. 이 화살은요, 무심코 한 거지만은 하나님께 보면 정확하게 조준된 사격이에요. 하나님의 사격.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의 화살이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무심코. 그런데 그것이 필연코 조준했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죠.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내가 부상할 수 있는 내 손을 들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부상을 당했어. 전쟁에서 싸우다가 바로 잘 죽지 않습니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 지금 현장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아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었습니다.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자, 우리 여기에서 여호사밧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요. 여호사밧은 정말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유다 역사를 보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인데 왜 이 전쟁에 휩쓸리는가? 될 수 있으면은 여호사밧은 같은 동족 간에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그 결과 정략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불의한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전쟁이니까 불의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의 명분은 우리 조상 때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그런 명분 있는 전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전쟁이니까 이건 불의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역대기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자, 역대하 19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 보충적인 내용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8장에 보시면은
바로 열왕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18장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과 28절에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쭉 가서 앞에 나온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34절 18장 3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며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다. 한편 19장에서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사밧은 다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 거예요. 그의 궁에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위험에 부닥쳤잖아요. 그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여호사밧을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이 아주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어요. 아합이라는 말은요 사랑한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동맹하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이건 잘못됐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자, 여호사밧의 이 행동, 우리가 열왕기만 보면 좀 모순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선지자의 의견을 끝까지 바르게 청취하고 전쟁을 할까 말까 물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별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견자 에후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3절에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열왕기상에서 여호사밧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가다가 그 아람 군대가 추격을 멈추고 돌아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살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생한 전쟁 장면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대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의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민하게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요. 36절에요. 열왕기상 22장 3절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리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자, 요게 예언 그대로잖아요. 예언 그대로죠. 17절에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고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각기 본향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후퇴하고 이 각기 돌아가는 그 미가야를 통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탁 짚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다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수도에 와서 왕을 장사했죠. 자, 그러자 그 병거에 보니 왕이 탔던 병거에 피가 막 흥건하게 묻어 있죠. 그래서 그 피를 씻으려고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까는 개들이 와가 그 피냄새를 와서 그 피를 핥았다. 이 기사도
21장 19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21장 19절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죄악, 포도원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나봇을 죽여가지고 그 빼앗았던 그 악한 죄,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같이 죽였다고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듯이 이 아합이 그 행동, 그 하나 앞에 기억되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죽인 저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같이 너의 피도 개들이 핥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개들이 그의 피를 핥듯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같아. 20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42절. 20장 42절. 자, 그때 이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람 왕을 그냥 놓아주고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그때 42절 20장 4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 벤하닷이 죽지 않고 지금 이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필연적으로 선지자들의 말씀과 성취됨, 말씀과 성취됨, 말씀과 성취됨, 요 구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이 구조를 통해서,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중삼중으로 소소한 일까지 굳이 그 화살이 그 솔기에, 갑옷의 솔기에 들어가서 그 아합이 죽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여가는 곳이었더라. 이 왕의 이 피를 싣는 곳이 창기들이 모여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암시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 건축한 상하군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읍은 아합의 이 11개에는 안 나오지만 아합이 큰 업적을 남겼어요. 건축을 많이 남겼어요. 건축한 상하궁, 상하는 이 이스라엘에 많이 없는데 저 아프리카 쪽에서 수입해가지고 상하를 가지고 막 장식을 해가지고 궁을 만들고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 자,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건축에 능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고 가장 안정된 시대를 안겨준 왕이기도 했습니다. 막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2번을 승리하고 엄청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갔고 참 선지자의 엘리야와 미가야를 괴롭게 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에 평가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업적들, 여러분 역사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나 이런 거 남지 않고 건물만, 건물. 그러니까 후대는 야, 어느 시대에 만드는 건축물이 유명하다. 뭐 경복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복궁. 남아있으니까는 그것만 기억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가.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눈에 악했더라, 여호와의 눈에 선했더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아합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두 번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했고, 이 마지막 3차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리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을 때 승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동맹을 맺고 계획된 공격을 할지라도 오히려 실패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행하느냐의 아주 적나라한 모델이 지금 이 아합과 아람 벤하닷의 전쟁, 이스라엘과 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심코 활을 당겨 그 활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우리 앞에서 말씀했던 22장 28절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말했거든요. 모든 백성들 앞에 너희들은 다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백성들은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하여서 선지자 미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미가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네한테 그런 말 하더나 하면서 이 폭력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이 틀리고,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고 미가야가 참 선지자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그렇게 보여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아합의 죽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아합 기사는 열왕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조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16장 19절 이하에서 아합이 등극합니다. 왕이 됩니다. 아합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합 등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세벨과 그리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와 같은 악한 죄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22장 19절부터입니까? 22장 29절부터, 여기도 29절이었나? 16장 한번 볼까요? (29절)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까? 자, 여기에 아합의 죽음, 아합의 죄,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같은 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합의 모든 것들에 이 이세벨의 충동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세벨이 그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비극적인 죽음이 되는데, 자, 이 사이에
17장에서 22장까지가 자 벌써 선지자들이 얼마나 등장한가. 17장에 엘리야, 18장에 엘리야, 17장은 시돈 과부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는 그 엘리야. 그 18장의 엘리야는 이 영웅적이죠. 엘리야 기사가 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갈멜산 대결 승리하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뤘지만은 이세벨의 진노와 이 국가적인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이 호렙산으로 의기소침해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실패한 이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회복시키죠. 자, 20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인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선지자. 자, 그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21장이 다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악한 왕들처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법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이세벨의 바알 신의 그런 이 속성을 가지고 이 사건이 아주 악한 사건. 여기에 다시 엘리야가 등장해서 지적을 하죠. 엘리야. 자, 22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아람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 미가야 선지자 등장하죠.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를 비롯한 또 더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엘리야 바알 갈멜산의 선지자, 여기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 보세요. 아합의 등극과 아합의 죽음 사이에 이 내용들은 전부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의 왕, 죄를 짓는 왕의 시작과 끝,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과 거짓되게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 기사를, 이 아합 기사의 등극과 죽음, 그것이 하나의 교차 대꾸를 이루면서 이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분명한 거예요. 불순종하여 죄로 가는 이 왕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는, 악한 왕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선지자를 보내는. 여러분 봤죠? 하나님이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위축돼 가지고 그렇게 의기소침하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만 마음이 풀어져서 그에 대해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보내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이 저주에 대한 그런 그 선포를 하시면서도 그 원하는 것은 이 협박을 받고 이런 이 큰 재앙이 있는 것을 알고 빨리 돌이키라는 말이지 그걸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여기 변수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다, 더 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는 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의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저 밭에다가 채소를 키우거나 밭에다가 무슨 이 작물을 해보면은 그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병충해 벌레들이 생겨요. 벌레들이 생겨요. 그렇듯이 이 땅에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아담 이후로 네가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지 이 먹을 것을 얻도록 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이 땅에서는 계속 공격을 받고 사탄이 여기에 우리 봤죠? 여기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하늘의 그 회의 장면까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뜻에 대한 폭넓은 관점, 그리고 그 말씀은 아합의 죽음에서 보이듯이 무심코 쏜 병사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의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조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불의한 전쟁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사밧도 큰 교훈을 받는 그런 사건. 자, 이렇게 아합 기사가 끝이 나면서 이제 열왕기 상은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450장입니다.